오늘 설교 제목은 불편한 진실 그리고 해결책이에요. 불편한 진실, 불편해요. 듣기 거북하지만 반드시 들어야 되는 진실이 있습니다. 그래야 해결책이 나오죠. 오래전에 저희 아버님이 이제 야 건호야 내 목이 아프다, 병원 좀 데려다 다오. 그래서 삼성의료원으로 모시고 갔어요. 의사 선생님 우리 아버지 목을 막 보더니 아이고 선생님 담배 많이 피셨네, 감기세요, 나가 계세요 그래요. 그래서 저도 인사하고 일어서는데 보호자세요 그러더라고요. 아들입니다. 앉으세요. 후두암 말기입니다. 짧으면 2달, 길면 6개월 사실 것 같으니 맛있는 거 많이 사드리세요. 아이고 우리 누나는 주저앉아 울기 시작하고 저도 뭐 정신이 없더라고요. 근데 아버지가 걱정이 돼서 문을 열고 나갔더니 우리 아버님이 이 사시나무 떨도 떨고 계신 거예요. 우리 아버님이 강하신 분입니다. 그런데 처음으로 떠시는 걸 봤어요. 저도 어떻게 해요? 불편한 진실을 가르쳐 드렸어요. 아버지 천국 가고 싶어? 가고 싶다. 아버지 못 가요. 그랬더니 우리 아버지가 고개를 톡 늦었니? 그러더라고요. 아니요, 죄 때문에. 천국은 죄가 없어야 가요. 아빠 죄 많이 졌잖아. 그래, 죄 많이 지긴 졌다 그러시더라고. 근데 아버지 기쁜 소식이 있어요. 예수 믿으면 아빠의 그 죄가 다 청산돼요. 어떻게 하면 되냐? 나 따라서 하세요. 그래서 삼성병원 거기 복도에서 우리 아버지를 영접을 시켜드렸어요. 예수님을 영접하고 제가 그랬어요. 아버지 천국 가서 하나님 만나기 전에 살아있을 때도 하나님 만나야 돼요. 어떻게 하면 되냐? 네, 기도문 써드릴 테니까 밤낮으로 읽으세요. 그리고 이제 아버님을 모셔다 드려요. 그때부터 저는 매일 아침 삼각산에 올라가서 오전 내내 기도하고 이제 오후에는 아버지 집에 가서 예배 드리고 이렇게 한 달 하는데 우리 아버지가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때부터 우리 아버지 나보고 건호야 천국이 여기 있다, 천국이 여기 있다, 너무너무 행복하다. 보세요, 암에 걸리셨습니다. 불편한 진실이에요. 그러나 그 불편한 진실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니까 해결책이 있는 거예요. 로마서는 인생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의 문제를 향한 해결책인 복음을 전해요. 그러나 그 전에 불편한 진실을 설명해요. 그게 뭐예요? 우리 모두는 우리의 힘으로는 의인이 될 수 없는 죄인들이다. 불편해요. 그래서 지난 5주 동안 로마서 강해를 들으신 때 불편하셨죠? 힘드셨을 거예요. 왜 맨날 교회 오는데 죄인이라고 그러고 뭐 심판 얘기하고 그러니까 불편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많은 목사님들이 로마서 강해를 안 하세요. 그리고 아주 유명한 마틴 로이 존스 목사들의 목사이신 그분도 로마서 강해를 할 때 3장 21절부터 불편한 건 얘기 안 하시고 기쁜 소식부터 설교를 할 정도로 지난 여러분 5주 동안의 설교는 조금 불편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불편한 진실 뒤에 우리에게 해결책, 복음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여러분, 제가 그 우리 아버지 담당 의사한테 들은 얘기예요. 이게 암입니다 그러면 환자들의 반응이 제각각이래요. 목사님처럼 그냥 놀라고 울고 하는 분들도 많지만 어떤 분들은 막 덤빈대요. 내가 왜 암입니까? 내가 이렇게 착하게 살았는데 내가 왜 죽을 병 걸렸습니까? 당신 돌팔이야 막 이러면서 막 덤비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똑같아요. 당신은 죄인입니다 할 때 받아들이는 분이 있고, 오늘 읽은 로마서 3장에 나오는 유대인들은 막 덤비기 시작했어요. 내가 왜 죄인이야? 나만큼 하나님 잘 믿어봐. 뭔 놈의 죄인이야? 바울을 향하여 5가지 질문을 하고 바울이 대답하는 본문이 오늘 1절에서 8절까지 이어집니다. 여러분들도 평소에 품었던 질문이기도 해요. 자, 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 이게 이제 굉장히 번역이 직독직해이기 때문에 와닿지 않아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 말인 거예요. 그러면 바울 선생, 오래 믿을 필요가 뭐 있어? 당신 말로라면 실컷 놀다가
실컷 죄짓고 술 마시고 별짓 다 하다가 죽기 전에 예수님 영접합니다. 그러면 되는 거지. 뭐 우리가 유대인으로 몇천 년 동안 율법을 가지고 몇천 년 동안 할례하면서 산 게 무슨 유익이야? 여러분 가운데도 그런 분들 많잖아요, 그죠? 그냥 예수 믿으면 다 용서된다니까 그냥 가급적이면 실컷 놀다가 한 89세 때 그냥 교회 가서 예수님 영접합니다. 그러면은 구원받으니까 얼마나 좋아. 어떤 얌체 같은 생각 가끔 하잖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뭔 소리? 그 유익, 오래 믿는 유익, 모태신앙의 유익, 예수 오래 믿는 유익이 많다, 2절이죠. 시작. 범사에 많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오래 믿는 거, 신앙생활 오래 하는 것처럼 많은 유익이 없어요. 아주 오래전에 제 후배 전도사가 미국으로 이제 사역지가 정해져서 갔어요.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헷갈려요. 그게 뭐가 그랬더니 지금 제가 이 미국에 있는 감리교 이 청년부를 맡았는데요. 제가 서울에서 일할 때 그 교회들은 맨날 금식하고 철야기도 하는데도 취직도 안 되고 결혼도 못하고 헤매고 있는데 얘네들은 기도도 안 해요. 성경책도 안 갖고 와요. 심지어 예배 드릴 때. 근데 다 잘 됐어요. 다 좋은 직장 다니고 결혼도 잘하고 애들도 쑥쑥 잘 낳고. 목사님, 이게 헷갈려요. 그러니까 내가 그랬어요. 너 지금 일하는 미국 교회 몇 년 됐냐? 90년 됐다는 거예요. 그럼 너 서울에서 일했던 교회 개척교회라는 거예요. 그거 지금 미국에 있는 그 교회는 걔네들은 기도 안 할지 몰라도 할머니가, 엄마가 영적 싸움하고 눈물 뿌려 기도한 그 열매 따먹는 거야. 그리고 여기 있는 애들은 당대가 자기가 예수 믿고 힘써 싸우면서 그 영적 투쟁을 하느라고 좀 힘들 뿐이지만 나중에 잘 돼. 여러분, 저도 당대에 믿은 목사로서 제일 부러운 게 정말 기도하는 아버지 어머니 밑에서 자라다가 목사 된 사람 보면 너무 부러워요. 황성주 생식으로 유명한 황성주 목사님이 박사님이시죠. 저랑 가까워요. 우리 교회도 왔었죠. 어느 날 오더니 그래, 이 목사님이나 나나 이 당대에 예수 믿고 목사가 된 사람 공통점을 오늘 찾았다는 거예요. 뭐예요? 머리가 다 희대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니까 진짜 그래요. 어머니 아버지가 기도하는 목사들은 머리가 까매요. 저 친구처럼 저 까맣습니다. 그만큼 예수를 오래 믿고 신앙생활 많이 한다는 건 많은 유익이 있는데 그 중에 최고가 말씀이다. 2절에 나와 있잖아요, 그죠? 범사에 많어. 엄마 아빠 때부터 예수 믿는 유익이 많어. 근데 우선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다. 말씀이다. 여러분, 유대인 딱그 뭐가 떠올라? 이미지가 똑똑해요. 노벨상 다 휩쓸었죠. 미국에 있는 유명한 대학교 교수 50%가 유대인이죠. 모든 금융, 모든 정치, 심지어 스필버그 감독 같은 영화 감독, 자커버그 같은 페이스북의 창시자 다 유대인이에요. 그 유대인이 왜 똑똑해요? 말씀 교육. 유대인들은 초등학교 유치원 들어갈 때까지요 절대로 선행학습 안 시켜요. 벌금 내야 돼요. 뇌가 작아진다고 절대로 못 시킵니다. 그리고 유치원에 딱 들어가고 초등학교 딱 들어가면 첫째 과목이 창세기예요. 그런데 선행학습하는 인도는 3살부터 하거든요. 한국도 난리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에는 늦게 출발한 것 같지만 유대인들이 모든 지식을 앞서 나가요. 왜? 말씀으로 배우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에게도 하나님 말씀 사랑하는 은혜가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다 이어져서 잘 되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질문이죠. 3절입니다. 읽어보죠. 시작.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어찌하리요? 그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의 미쁘심을 패하겠느냐? 이거 무슨 말인지 이해되는 분 없죠? 설명해 드릴게요. 어떤 자들이 믿지 않았으면 이게 이제 신실치 아니하였으면. 그러면
어떤 사람이 죄를 졌다 치자. 아니 우리 유대인들이 죄를 져가지고 막 바벨론의 노예로 70년 끌려가고 지금 로마 밑에서 식민지하고 있다면 이거 하나님 책임 아니냐, 하나님이 신실하지 않은 거 아니냐, 언약의 하나님이라며 근데 왜 나는 이렇게 망가졌어? 이러는 거죠. 여러분 가운데도 그런 분이 계실지 몰라. 나 교회 다닌다고 다녔는데 저 사람은 잘 되는데 왜 나 이렇게 망가졌어? 하나님이 이거 믿을 만한 거야? 이렇게 하나님에게 시비를 거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죄인이다라는 걸 절대 인정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틀렸지, 나는 제대로 했다. 그러니까 하나님, 바울이 유대인들이 껍벅 죽는 다윗의 시편을 인용합니다. 4절이죠. 읽겠습니다. 시작. 그럴 수 없느니라.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할지어다. 기록된 바. 이제 다윗의 고백에 시작. 주께서 주의 말씀에 의롭다함을 얻으시고 판단 받으실 때 이기려 하심이라 함과 같으니라. 이 다윗이 시편 51편에 쓴 내용을 갖다 쓴 거예요. 다윗이 언제 썼어요? 죄 졌을 때 유부녀를 건드려서 그 결과 그 유부녀의 남편 바세바는 우리아는 죽어버리고 그 결과 아들 딸 사이에 피비린내 나는 싸움이 비극이 터졌을 때 다윗이 시편 2개를 써요. 시편 32편과 51편에 이렇게 쓴 거예요. 다윗은 뭐라고 그래요? 솔직하게 내 죄 때문이지 하나님은 여전히 나의 실수와 무관하게 신실하시고 믿을 만한 분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고백을 얘기하면서 너네들이 껍벅 죽는 다윗도 내가 죄지어서 그렇지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돌보시고 나와 맺은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이다. 오늘 이 자리 여러분 가운데도 지금 여러분이 좀 어렵고 힘들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믿을 만한 분이시고 신실하신 분이고 여러분과 함께 계시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세 번째 질문이죠. 5절입니다. 자, 읽어보죠. 시작. 그러나 우리가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하면 무슨 말 하리요? 이제 가로치고 사도 바울이 내가 들은 대로 한번 써볼게 그러는 거예요. 나한테 덤비는 유대인 말을 그대로 옮겨볼게. 자, 시작. 진노를 내리시는 하나님이 불의하시냐?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아니, 우리 불의가, 우리가 죄를 짓다 칩시다. 그게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해주잖아요. 우리는 죄 짓고 하나님은 의롭게 되어서 빛나시고. 이게 유명한 가룟 유다 논쟁입니다. 자, 예수님은 어차피 십자가에 죽으시려고 오셨어요. 누군가는 예수를 팔아야 돼요. 가룟 유다가 했단 얘기죠. 가룟 유다가 누군가는 예수를 팔아서 죽이게끔 내어드려야 되는데 가룟 유다가 그 일을 했다면 가룟 유다 상 줘야죠. 가룟 유다가 누군가를 해야 될 역할을 했는데 왜 가룟 유다 심판하십니까? 그러므로 가룟 유다는 죄가 없습니다. 맞아요, 틀려요. 이걸 궤변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가룟 유다 자기의 욕심 때문에 예수님을 팔았고 그것으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이루어진 것이지 하나님이 가룟 유다를 임명한 게 아니에요. 이 유대인들은 이런 식으로 자기의 죄가 없다, 내가 죄를 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반짝반짝 빛나지 않냐? 그러니 나 상 줘야지. 죄 졌다고 상 주셔야지. 왜 나를 심판하라고 그러냐? 요 질문을 반복을 3번을 합니다. 자, 7절 우리 한번 읽어보죠. 7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나의 거짓말로 하나님의 참되심이 더 풍성하여 그의 영광이 되었다면 어찌 내가 죄인처럼 심판을 받으리요? 내가 거짓말로 하고 내가 나쁜 짓을 했다 칩시다. 이걸로 해서 하나님은 더 영광스럽고 참되심이 풍성하고 내 죄와 대비돼서 반짝반짝 빛나시잖아요. 그럼 나 상 받아야지. 내가 한번 심판을 받아요? 이렇게 나는 죄인 아니다. 자꾸 유대인들이 싫은 거야. 불편한 짓이. 내가 왜 죄인이야? 나처럼 잘 믿어봐. 절대로 입에서 죄인이라는 말이 안 나오는 사람이죠. 8절이 마지막이죠. 시작. 또는 그러면 선을 이루기 위하여 악을 행하지 않겠느냐? 어떤 이들이 이렇게 비방하여 우리가 이런 말을 한다고 한다. 사도 바울이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많습니다 이런 설교를 하니까 따라다니면서 뭐라고 그래요? 그래?
그러면 우리 선을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 죄를 왕창 져야 되겠네? 이러면서 따라다니는 거예요. 그런 분들도 내가 만났어요. 이 목사님, 저는 모태신앙이라 밋밋해요. 간증이 없어요. 근데 어떤 목사님들 보면 막 깡패였고 막 못된 짓 하다가 확 뒤집어져서 쓰임 받는 걸 보니까 멋있으니까요. 저도 나가서 한 건 왕창 하고 오겠습니다. 이런 심보로 자기의 죄를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왕창 망가져 있는데 이거 통해서 나 큰 간증의 주인공 될 겁니다. 이러고 앉아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답답하니 어떤 이들이 이렇게 비방하여 우리가 이런 말을 한다고 하니 그들은 정죄받는 것이 마땅하다. 오늘날에도 이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끝까지 안 믿어. 왜? 나 의롭다. 나 죄인 아니야. 바울씨, 왜 자꾸 나보러 죄인이라고 그래? 강요하지 마. 하나님이 틀린 거지 나는 의인이야. 나한테 죄인이라고 그러지 마. 자꾸 죄 그러지 마.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필요가 없어. 예수님을 다 배척했어요. 그래서 오늘날 그 유대인들이 예수를 안 믿는 거예요. 그런데 9절에 그러면 여러분은 어떠냐? 크리스찬들. 자, 읽어보죠. 시작.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다. 당신 죄인입니다. 불편해요. 그래서 많은 유대인들은 지금 이것처럼 싫어. 나 의인인데 뭘 자꾸 죄인이라고 그래. 나 인정하지 않아. 예수 필요 없어. 이러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유대인이라면 크리스찬인 너희들, 로마서를 읽고 있는 너희들, 이 설교를 듣고 있는 너희들은 어떠냐? 스스로 내가 죄인이라고 고백할 수 있느냐? 이 불편한 진실을 받아들일 수 있냐? 물어보는 거예요. 10절 읽어보죠. 유명한 말씀에 시작.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누굴 포함해서? 나 바울부터. 율법의 대가이며 신약 성경의 반을 쓴, 그리고 천국 셋째 하늘 하나님 보좌까지 갔다 온 나도 죄인이라. 그냥 죄인이 아니다. 디모데전서 1장 15절 시작.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다. 누가 이 말을 해요? 바울이. 성경을 쓴 분, 하늘을 갔다 온 분, 자기를 뭐라고 고백해요? 나 죄인인데 그냥 죄인이 아니야. 죄인 중에 괴수야. 이 죄인이란 말은 살인하고 강도짓하고 도둑질한 게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죄인은 내 힘으로는 의롭게 될 수 없는 자, 내 힘으로는 하나님 앞에 똑바로 서서 나 죄 하나도 안 짓고 왔어요 하나님, 이럴 자가 아무도 없고, 내가 나를 보니 나는 하루라도 한시라도 예수님 없으면 나도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나는 죄인 중에 괴수 중에 두목이야, 이렇게 고백을 해요. 그러면서도 사람들이 이걸 인정 안 하니까 지금 11절부터 18절까지 마치 엑스레이로 우리의 영혼을 찍은 것처럼 우리 깊숙한 곳에 있는 죄들을 보여줍니다. 오늘 본문이 길어서 여긴 생략했지만 성경은 한 귀절이라도 여러분이 66권을 입술로 예배 때든 집에서든 입술로 고백을 하면 좋은데, 오늘 본문은 성도님이 잘 안 읽는 귀절입니다. 여러분 평생에 성경 66권 한 번에도 안 읽은 귀절 없이 천국 가셔야 되기 때문에 같이 읽죠. 자, 11절부터 우리 18절까지 또박또박 읽겠습니다. 시작.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는 일함과 같으니라. 율법은 거울이라고 그러죠. 엑스레이 같아요.
내 마음 속에 있는, 그러죠? 내 입에는 독이 있고. 여러분, 우리가 신문지상이라든지 뉴스를 통해서 나쁜 사람을 듣습니다. 살인자, 자녀를 죽인 자, 뭐 이런 자들의 이야기를 들어요. 공분하죠. 근데 저도 목사지만은 옛날에 일반적으로 나쁜 놈들 그랬는데 요즘 신앙이 연수가 갈수록 이런 생각이 들어요. 만약 나도 저런 집에 태어났더라면, 저런 결혼 생활을 어쩌다 했다면, 저런 장애자 아들을 데리고 가난하게 몇 년을 버텼다면, 야, 나도 어쩌면 저렇게까지는 안 하더라도 비스무리하게 마음으로라도 내가 죄를 짓지 않았을까? 여러분, 어머니가 아이들 사랑하는 거 얼마나, 그건 모성애는 뭐 그러나 2차 대전 때 일본 놈들이 마루타, 그죠? 생체 실험을 했어요. 그 중에 하나가 갓난아기들 엄마와 갓난아기를 방에다 가둬놓고 밑에서 불을 뗐어요. 정말 인간의 엄마의 모성이 어디까지 가는가? 철판이 이글거립니다. 처음에는 견디던 엄마들이 밑바닥이 뻘겋게 되는 그 과정 가운데 한 명의 엄마도 예우 없이 아이들을 디디고 다 일어났어요. 유명한 마루타 실험 가운데 나와요. 우리는 아무도 장담할 수가 없어요. 나도 어떤 상황 가운데 어떤 처지에 놓이게 되면 그 악랄한 사람한테 5년, 10년 학대받고 시달리다 보면 어쩌면 내 안에서도 죽이고 싶은 마음이 올라올 수 있고, 살인의 광기가 어쩌면 내 순간에도 확 터져 나올 수 있겠다 인정이 돼요. 그런 면에서 우리들은 다 죄인이에요. 그분들은 걸린 죄인, 우리는 다행스럽게 안 걸린 죄인일 뿐입니다. 그게 19절 20절이에요. 자, 읽어보죠. 자,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리라. 율법은 우리의 입을 막아요. 너 의인이라고 그러지 마.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 없이는, 도움 없이는 너네들도 다 죄인이야. 네 마음 깊숙한 곳 엑스레이 찍어볼까? 있잖아. 독한 마음 있잖아. 죽이고 싶은 생각하잖아. 예외가 없어. 20절이죠. 시작.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 율법을 주신 이유, 성경의 반인 구약을 주신 이유, 율법은 죄를 깨닫게, 거울처럼 엑스레이처럼. 그래서 전부 다 나는 의인이요 하는 입을 막고 하나님 앞에 나는 죄인 중에 계십니다. 실행에 옮기지 않았을 뿐이지. 내 마음에 살인이 있고 미움이 있고 음란이 있고 독이 있고 악이 있습니다를 실토케 만드는 것이 율법이에요. 여기까지가 불편한 진실이고, 여러분들은 로마서의 가장 어려운 협곡을 통과했어요. 이제부터는 기쁜 소식이 이제 1년 동안 선포될 겁니다. 자, 여러분 가운데 이렇게까지 했는데 나는 죄 없는데요, 손 들어보세요. 그러니까 설교를 못 알아듣거나 자, 오늘 설교 제목이에요. 불편한 진실 그리고 해결책. 자, 해결책입니다. 21절 하나님의 해결책. 이제 여러분이 꼭 알아야 될 지식, 이거는 뭐 서울대 연고대 가도 못 배우는 지식이에요. 21절 22절은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 뭐라고요? 따랐어요.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의가 복음이에요. 22절 시작.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는지. 내가 죄인임을 아는 자, 내 힘으로는 하나님 앞에 똑바로 서서 나 제대로 살다 왔는데요 못하겠구나 하는 고백을 인정하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의가 선물로 주어집니다. 물어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진심으로 믿는 분 아멘 해보세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의가 선물로 여러분이 주어졌다는 사실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의가 뭐예요? 우리 로마서 1장을 하면서 하나님의 의 두 가지 기능 얘기했어요. 첫 번째가 법적 용어예요. 여러분 뉴스다 보면 포렌식 한다, 휴대폰 포렌식 한다. 포렌식이 법정적이란 뜻이에요.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우리의 모든 죄가 무죄, 십자가의 보혈로 예수님이 싹 해결하신 것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두 번째 관계적 의미의 하나님의 의는, 그동안 하늘은 뭐 하시나 무관했던 하늘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의 보혈로 십자가로 내 죄가 청산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는 거예요. 나의 신음에도 응답하시고 머리카락 하나도 세시고 나의 과거 현재를 아시며 지금 이 순간에도 나와 함께 계신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 사실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의의 세 번째 의미를 설명을 드려요. 하나님의 의, 디카이오 시네라는 하나님의 의는, 따라서 하나님의 의는 능력이다. 무슨 능력? 하나님이 예수를 믿는 순간 너는 이제 죄인이 아니야, 의인이야. 그걸 칭의라고 해요. 의롭다 칭해 주는 겁니다. 그러나 아직 내 생각과 말과 행동은 의롭지 않아요. 하나님의 의는 무엇이냐? 내 구부러지고 꼬여있는 생각과 마음과 내 일생과 가정을 바로 잡는 능력이 그때부터 일하기 시작합니다. 로마서 1장 16절 17절 자, 읽어보죠.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복음은 말이 아니에요. 너 의롭게 됐다 끝이 아니에요. 의롭게 됐냐? 네가 지금 성격도 좀 꼬부라져 있고 마음도 꼬여 있고 눈도 네 자아상, 네가 너를 보는 눈이 너무 부정적이고 이 모든 것들을 내가 바로잡아 버릴 거야. 하나님의 의라는 디아코네슈네라는 헬라어는 정확히 번역하면 바로잡음이에요. 따라서 하세요. 바로잡음, 바로잡는 능력, 그게 하나님이에요. 17절 그 다음 절 읽어보세요.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익숙한 말씀이죠. 이제부터 여러분이 예수를 믿었다면,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이제 믿음에서 믿음으로 꽉 믿음을 붙들고 여러분이 살아간다면 하나님의 의가 말장난이 아니라 능력이 되어서 여러분의 생각, 구부러진 마음, 여러분의 가정 형편, 자녀들의 구부러진 모습, 여러분의 삶에 이그러진 모습들을 하나하나 바로잡아가고 치유하고 변화시키고 새롭게 만들어 여러분들의 마음의 천국이, 여러분의 가정의 천국이, 일생의 천국이 들어오게 만드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이번 주에 저는 몇십 대째 유대인 집에서 자랐고 어렸을 때 유대인 교육을 받은 한 유대인이 예수를 믿고 체험한 얘기를 들었어요. 이분은 몇십 대째 유대인 집안이에요. 그래서 유대인으로서 살아왔지만은 난 모르는 고민이 있어. 왜? 몸에 루마티스 질병이 있어. 어렸을 때부터 약을 너무 많이 먹어서 얼굴이 아주 그냥 이게 뻘겋게, 약 기운이 그냥 얼굴에까지 드러나서 뻘겋게 돼요. 약을 오래 먹어서 뚱뚱해졌어요. 그래서 이 친구는 어려서부터 자기를 혐오하면서 나는 똥보야, 나는 못생겼어, 난 내가 싫어. 오랫동안 거울을 안 봤대요. 자기가 너무 싫어서. 그리고 유대인으로서 기도는 하지만은 응답은 없고 점점 죽고 싶고 우울하고. 이번에 뉴저지에 있는 학교에서 공부를 하면서 어느 날 유대인인 자기가 크리스찬 교회에 갔다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이 계속해서 자기를 쳐다보더래요. 근데 조금 있다가 목사님 뒤에서 예수님이 자기를 향해서 팔을 벌리고 말을 걸어오시더라는 거예요. 얘야, 나는 너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한다.
이분이요 너무너무 놀란 거예요. 그날 예수를 영접합니다. 유대인이 예수 믿는 건 무서운 일이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날부터 자기가 자기를 혐오하던 나는 뚱보야, 난 내가 싫어, 이 생각이요 그날부터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자기가 너무 사랑스러워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공부를 하게 되고 이분이 박사님이 되고 교수님이 되면서 그 모습을 보면서 옛날 사진을 보는데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멋있게 되어버렸어요.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내가 나를 보는 눈부터 바로잡아 주십니다. 여러분은 소중한 존재세요. 남편을 보는 눈, 아내를 보는 눈, 자식을 보는 눈이 다 바로잡아져요. 그리고 자라면서 내 마음속에 있는 이 꼬부라진 꽁하는 마음, 다친 마음, 병든 마음을 우리 주님이 다 바로잡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내가 딴 사람이 돼요. 내가 변하니까 부부가 변화돼요. 가족이 변화돼요. 내가 변하면 자녀들 자동적으로 변하죠. 가정이 천국이 되고 일터가 변하고 이러면서 이런 사람들이 모인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변화돼요. 여러분, 우리가 대통령 선거 때문에 홍역을 치르면서 구호를 들어요. 내가 대통령이 되면 이 나라를 유토피아로 만들어주겠다. 우린 더 이상 속지 않아요. 오히려 그 정치인들 속을 들여다보면 탐욕이 있고 정말 악한 욕심이 있다는 걸 우린 다 알고 있어요. 더 이상 대통령들에게 속지 않아요. 이 세상을 바꿀 수 있는 것은 여러분들입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이 바로잡히고 마음이 바로잡히고 언행심사가 바로잡힌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우리 교회만 몇천 명만 해도 여러분들이 가정에 가서 하나님 나라 만들고 여러분의 자녀들이 다 직장으로 흩어져서 자라서 장성해서 저 대구에만 있지 않고 서울로 저 미국으로 유럽으로 다 퍼져나가기를 전 기도하고 있거든요. 이런 아이들이 점점 번져나가면서 하나님의 나라는 번져나가는 거예요. 저도 예수를 믿기 전에 얼마나 내 마음이 꼬여 있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정신병원 신경정신병원 다니고 제 몸도 마음도 다 상해서 늘 술로 살던 저였어요. 예수를 믿고 나니까 하나님이 내 병든 마음을 착 바로잡고 내가 나를 바라는 시각을 딱 바로잡고 뻔한 것 같은 내 인생을 하나님이 딱 바로잡으시고 내 삶이 바로잡고 지난 30 몇 년 동안을 하나님이 나를 바로잡아 주기 시작하니까요. 요즘은 제가 이렇게 하루에 앉아 있으면요 내 마음에서 기쁨이 막 올라와요. 혼자서 막 웃어요. 야, 이게 천국이구나. 하나님이 우리한테 주고자 하는 이게 이거구나. 예수님이 말하는 천국이 이거로구나. 담임 목사라는 직분이 얼마나 짐이 많아요? 상관없어요. 짐이 많든 적든 내 마음속에 확 올라오는 기쁨과 황홀함이 있어요. 아, 이게 하나님의 나라구나. 이게 주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주고자 하고 작정하신 천국이로구나. 바로 이 천국을 담임 목사로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꽉 붙들고 믿음에서 믿음으로 힘들어도 견디기만 하면 여러분들의 삶에 겨자씨만한 하나님의 나라가 점점 번창해져서 여러분들의 마음이 다 천국이 될 줄 믿고 여러분의 가정이 변화가 되고 그 모습을 보고 자란 애들이 천국의 아이들이 되고 여러분들이 일터로 여러분들이 세상으로 나갈 때 여러분을 통해서 이 세상은 하나님의 나라가 될 줄로 믿습니다.